누가복음 말씀 계속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조금은 파격적인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가져다 놓은 것인데,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본문은 제가 주보에다가는 15절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14절까지로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인데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 설교도 제가 조금 준비하면서 어려웠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본문 자체가 난해 구절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저희가 다루었고,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책을 좀 보다 보니까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 구절과 관련하여서 주석을 쓰시면서 인상적인 글귀를 남기셨길래 제가 옮겨보았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돈은 살인자다. 신문 기사의 절반 정도가 이렇게 저렇게 돈과 관련된 것 같다. 돈이 보장해주는 듯한 호화롭고 화려한 생활, 무일푼이 될 때의 충격과 공포, 돈을 얻고 돈을 착복하고 돈을 잃고 다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의 끝없는 스캔들이 신문 기사로 나타난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돈 얘기입니다. 돈 얘기. 저희가 돈에 대해서 얻는 것은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앞에 것만큼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우리 조상님들이 그러셨어요. 그만큼 열심히 벌어서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들이 조상들의 지혜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저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막 뜬금없이 어디에서 뚝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앞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거 가지고 고민 엄청 했는데 다시 한번 요약해서 복습하기 원합니다. 자, 비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주 동안 조금 더 생각하면서 더 요점 정리를 더 잘하게 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불의한 청지기의 요점은 뭐냐면 주인의 뜻대로 돈을 쓰지 않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적용하면서 들어보시면 돼요. 주인의 뜻과 멀리 돈을 쓰는 청지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그것을 알고 이 청지기를 해고시켰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청지기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먹고 살려고 엉뚱한 짓을 했어요. 꼼수를 부렸어요. 근데 그 꼼수가 뭐였냐면 사람들한테 결과적으로 선행을 베푸는 일이었고, 또 그 일의 결과로 주인이 그 마을에서, 그 동네에서 사람들한테 칭송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것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꼼수를 부렸는데 결과적으로 선행을 행하고 주인의 이름이 드높아지게 하니까 뜻밖의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그것을 기대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자기 앞날을 위해서 꼼수를 부렸는데 주인이 보더니 야, 너 잘했다,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비유가 저희 가운데 주는 아주 분명한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맡은 것이 있으면
낭비하지 말고, 불의한 청지기처럼 낭비하지 말고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써라. 그런데 그 첫 번째는 선행을 베푸는 것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주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박수 받으시고 칭송 받으시는 삶을 살아라. 저희가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또 하나의 비유가 등장해요. 여러분, 어떤 비유라고요? 부자와 나사로. 나사로 앞에 무슨 말이 보통 붙죠? 거지라는 말이 붙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등장하면서 이 부자가 얼마나 가진 것은 많은데 사람들한테 베풀지 않는 사람인지, 그리하여서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을 조금도 돕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 간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16장은 앞의 비유와 뒤의 비유 사이에 오늘 저희가 다루는 그 본문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재물, 돈, 재화에 관한 것이구나, 그것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지 예수님께서 저희 가운데 교훈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3가지 정도로 주님께서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형태든지 저희가 경제활동을 하고 돈을 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두 비유 사이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재물에 대한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큰 글자만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재물과 친구입니다. 재물과 친구.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 하나로 표현한다면, 돈으로 사람을 얻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16장 9절 말씀 영어 빼고 읽어보세요. 시작.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다 말씀해 주시고 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턱 막히죠. 왜 그러냐면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불의의 재물 없는 것 같은데, 정직하게 땀 흘려서 돈 벌었는데 왜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저거는 성경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얘기하시잖아요. 복음서에서 하늘의 보화를 얘기하십니다. Heavenly treasure라고 표현할까요? 하늘의 보화를 말씀하시면서 그 반대에 되는 개념으로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재물을 세상의 재물, 불의의 재물이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정말 그렇게 적혀 있죠. 세상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얻어라, 그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것을 그냥 제쳐놓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불의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잠깐 이렇게 옆에 두시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저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가지고 친구를 사귀십니까? 여러분들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씀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관계를 얻으세요? 친구를 얻고 계세요? 아니면 정반대의 일들이 생기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재화나 재물이나 돈 때문에 자꾸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친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불의의 청지기가 뒷걸음질 치다가 주인의 뜻을 발견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 가운데 베풀고 구제하고 선행하는 삶, 밥이라도 한 번 더 사는 삶, 필요한 자들 가운데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똑같이 주님께서 주신 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계속해서 단절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청지기들에게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맡긴 그 재물과 돈을 가지고 사람을 얻어라, 관계를 얻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서에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누군가를 구제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필연적이고 중대한 요소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예수님과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쓴다면 우리는 친구를 얻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문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은 성도의 삶의 처세와도 관련된 것이지만 믿는 자로서 핵심적인 행위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뭘 적용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교회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세종배단위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써서 친구를 얻는 교회인가? 여러분, 제가 잠깐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마침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천안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초등부 캠프는 1박 2일이고요 유아 유치부는 토요일 당일 캠프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합 캠프예요. 7개 정도 교회가 연합하여서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저 사진은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수년 전에 저희가 장군면에 있을 때 연합하여서 주님 앞에 여름 성경학교 하던 모습이었어요. 개척하고 저희끼리만 여름 성경학교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개척하고 그 다음 해부터 저희가 은혜교회와 연합한 것을 시작으로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었죠. 청소년 청년들도 대교리 교회에서 저렇게 많이 모여서 함께 여름 성경학교 했어요. 뭐 언젠가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건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데 바글바글하죠. 예배당은 크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잘 썼어요. 와, 이것도 2019년이라고 써있죠. 이게 마지막이에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연합하여서 여름 캠프 못한 그 직전 상황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저희가 연합하여서 여러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중심에 세종배단위 교회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했죠. 그게 뭐 어렵습니까? 저희 교회가 그렇게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저를 비롯하여서 모든 교인들께서 기뻐하셨으니까, 또 저런 캠프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좋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40-50명 모여서 또 스태프들까지 70-80명 모여서 캠프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교회들마다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하고 아이들이 거기서 숙박을 하기도 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런 캠프에 참여했던 작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를 향하여서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착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곳 교회 여러분들께서 저희 교회 성도들께 전해달라고 감사의 말씀을 여러 차례 저희들 가운데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당연히 기억하고 있죠. 자, 돌아오는 금토일부터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좀 달라졌다면 많이 아쉽지만 저희가 저 공간을 더 이상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항상 연합을 하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그 교회들 중에서 가장 대형 교회입니다. 몇 분이 비웃으셨어요. 예. 여러분, 저희가 그 7개, 8개, 9개 교회 모이면 저희 교회가 항상 커요. 제일 큰 교회예요.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그 목사님들이 농담으로 저한테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참나, 아니 정말 비웃으시네. 예. 여러분, 이게 교회가 작은 게 아니에요. 100명 안 되는 교회가 뭐 전체의 한 80% 정도 될걸요.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가진 것으로 베풀고 그들 가운데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연합 행사할 때마다 저희 교인들께서 얼마나 마음이 좋으신지 후원해 주시고 지정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저희 교회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세종배단교회는 제물로 친구를 얻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제도 여름 성경학교 회의했거든요. 그런데 한 6개 교회에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얘기하는데, 저는 어제 대전에서 결혼식 주례가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참석했거든요. 그랬더니 회의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세종배단교회 다른 거 하나도 하지 말고 후원만 많이 해달라고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이미지가 고착됐어요. 가진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돌아오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여름 초등부 캠프, 또 유아 유치부 캠프, 또 그 다음 주에 청소년 청년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들 후원하실 마음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 소리가 큰 게 오랜만인데.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하면서 저런 얘기 하나? 재정부에 확인해 보세요. 예. 저도 늘 합니다. 할렐루야. 네.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네. 이런 얘기를 강당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몇 없을 텐데, 저는 또 그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가지고 베풀고 사는 거예요. 나누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무슨 어디 대형 교회 같이 재정이 막 수억 수십억 돼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베풀 때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귈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재정의 씀씀이는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저희가 다음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자, 제목만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재물과 성실입니다. 재물과 성실. 어떻게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인들이든 세상 사람들이든 경제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 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분들 같은데, 여러분들 누구든지 우리를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돈 관계가 아주 분명한 사람이고 경제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맡기겠느냐. 자, 불의한이라는 말이 자꾸 우리 헷갈리게 하니까 옆에다가 살짝 놓고, 너희가 만일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맡기겠느냐. 그런데 또 어떤 영어 성경 보니까 네가 만약에 세상 재물에 대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면 누가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도 포함되세요. 예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이 세상 재물 앞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맡기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 복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받을 만한 그릇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을 만한 경제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분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이름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아는 분이실 텐데, 찰스 폰지 아시잖아요. 폰지 사기의 창설자예요. 폰지 사기 못 들어보셨어요? 모르니까 당하신다니까. 어쩐지 어제 막 성령의 감동 가운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 여러분, 폰지 사기가 뭐냐면 저희 교인들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 야,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100만 원 맡기면 내일부터 17,500원씩 매일 준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시중은행보다 3배, 4배 더 많이 이자 준다고 하는 거, 그런 거 막 권하시는 분들 요즘에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그런 얘기 못 들으신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2단 세미나 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2단 세미나 했잖아요. 그 주에 우리 청년부의 한 형제가 군대 후임을 만났대요.
군대 후임. 그 군대 후임이 엄청나게 막 밥 사주더니 어디 가자고 했는데 여러분 사이비 종교 집단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초신자거든요.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서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보람차가지고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이 얘기도 들으시면 이번 주에 폰지 사기범 만나실 줄 믿습니다. 자, 폰지 사기는 제가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돈을 달라고 하고 시중은행 어떤 금융기관보다 많은 이자를 준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많이 주느냐? 깜짝 놀랄 만큼 많이 준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99.99% 사기겠죠? 여러분들이 뭐 이쁘다고 그렇게 돈을 많이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을 맡기시면 그 다음 날부터 돈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돈 받아서 그 약속한 돈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받다 보면 이게 다단계예요. 금융 다단계. 그 다른 사람들 또 모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그 사람들 데리고 오면 그 사람들 돈 받아서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돈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이게 금액이 쌓여갑니다. 수십억이 되고 수백억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를 시작한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그 돈을 다 가지고 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피해억이 2천억이다, 1조다,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피해자들이 막 사기범 잡겠다고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는데 벌써 해외 도피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 폰지 사기, 오늘 성경 말씀 제가 전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믿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분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서. 여러분, 세종에 있는 분이에요. 세종에 있는 분이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떤 기업을 만들고 폰지 사기를 하셔요. 어제 그저께 6월 7일 날 유성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들어갔어요. 제가 이분 말씀드리는 건 이분이 이 지역에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심지어 이분이 교회와 깊은 관련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종 배단위 교회에서 사기 치려면 누가 제일 유리하겠어요? 작게 얘기해요. 작게 얘기해야지. 여러분, 제가 어쨌거나 좀 공신력이 있지 않습니까? 공신력? 지난 10년 동안 어쨌거나 성실하게 목회한 듯한 이미지를 잘 구축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째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막 돈을 요구하고 나서 튀어.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분이 사업 설명회를 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본 분이 말씀하시는데, 잘 들으세요.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더라.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더라. 자, 만 60세 이상,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정말 많은 분이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너무 강조하는 것은 강단에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가룟 유다가 떠올라요. 지난 고난주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하필이면 그날 매일 성경 본문 따라 설교하는데 가룟 유다 본문을 설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유다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돈과 바꾼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 사람입니다. 12제자에 속해 있다고 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어떤 성경학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유다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유력한 제자였다니까요. 그런데 그 유다가 경제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공금 떼어먹은 사람이에요. 유다가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여러분, 얼마나 간이 배 밖으로 나왔으면 예수님과 11제자의 공금에 손을 대서 그 공금을 가져가는 도둑질을 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유다에 대해서 동정적인 생각이 가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 유다는 돈과 예수님을 바꾼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믿을 수 없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재물에 대해서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된다면 어디 가서 저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경제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거는 저희가 마음에 암송하면 좋겠어요. 우리 그 마지막 문장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여러분들,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 어떤 용어입니까?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서브한다, 내가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 그 대상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종도 되고 재물 종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종임과 동시에 만몬의 종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입니까? 돈을 섬기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돈의 노예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돈의 노예가 됐다고 하실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동안 유심히 관찰했어요. 여러분 모를 때 제가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관찰해 봤는데 돈의 노예가 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돈은 성경에서 대단한 유혹거리입니다. 대단한 유혹거리.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전도되어서 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돈에 순종하고 돈에 끌려다니고 돈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가 분별법이 있어요. 자가 분별법. 내가 지금 하나님만 섬기는가 돈도 섬기는가? 자가 분별법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말씀에 적혀 있죠. 여러분, 무엇을 더 사랑하십니까?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돈을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자문해 보세요. 대답은 집에 가서 하세요. 집에 가서 하세요. 또 하나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더 무겁게 여기고 어떤 것을 더 가볍게 여기는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역시나 가슴에 손을 대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기는가? 아니면 돈을 더 무겁게 여기는가? 나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가? 돈을 가볍게 여기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가 분별법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대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삶 가운데 주님만을 섬기시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멋지게 설교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을 때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 사사기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자, 바알과 아스다롯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풍요의 신,
풍요의 신. 오늘날로 따지면 돈 준다는 신, 잘 살게 해준다는 신, 잘 먹게 해주겠다고 하는 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안타깝게도 바알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할 거 굉장히 많으시네요. 저는 이 말씀도 읽으면서 역시나 가룟 유다가 떠올랐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1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이게 얼마나 여러분 정말 참담한 말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따르던 예수님, 내가 주라고 부르던 예수님을 내가 너한테 넘겨줄 테니까 너 나한테 얼마 주겠느냐.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것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은 유다밖에 없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내가 믿는 예수 잠깐 넘겨줄 테니까 너 나한테 얼마 줄래? 라고 이야기하는 현대판 유다들이 우리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교묘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위장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경제활동의 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 예수님 팔아서 먹고 사는 분들 없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자꾸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4절 이어지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제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 본문으로 이 구절을 택하였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어지는 비유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맡기신 그 재물을, 그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드렸고, 재물에 관한 한 믿을 만한 분들이 되시라고 말씀드렸고, 또 마지막에 여러분, 그 재물을 하나님과 바꾸어 섬기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돈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비웃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웃지 마시고요. 정말 그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내가 정말 믿는 자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경제 생활이 한 몫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떤 씀씀이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가까운 지인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서 사람들 가운데 박수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 그런 청지기의 삶, 그런 예수님의 매니저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잠언 2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설교 마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막 여름에 막 추수하는 날, 가을인가? 이스라엘은 뭐 봄에도 추수하고 가을에도 추수하니까 어쨌거나 막 너무 힘들고 덥고 갈증나는 날, 여러분, 냉수 같은 존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존재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충성된 사자, 주님 보실 때 아주 성실한 메신저, 그의 종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 그런 냉수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냉수 되세요. 자, 우리 세 분한테 서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냉수 같은 분 되세요. 하나님 앞에 냉수 같은 분 되세요. 여러분,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굶고 살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넉넉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1달란트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 받았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받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청지기예요. 여러분, 청지기의 삶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들은 받는 거에 관심 많지만 나는 너네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부어주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너네가 내가 준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귈 준비가 되어 있다면, 너희가 내가 준 그 재물을 가지고 성실하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만한 자가 되어 있다면, 너희가 내가 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재물을 허락한 나의 종이 된다면, 나는 너희들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얼마든지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순서를 저희가 바꾸기를 원합니다. 무작정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준비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경제활동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씀씀이를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나의 삶인지, 나의 씀씀인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실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실 것이 있으면 돌이키시고, 우선순위를 바꿀 것이 있으면 바꾸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주님의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